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렘넌트 대회 주셨던 말씀을 우리 개인의 언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으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같이 읽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이 예언되어진 이사야의 말씀을 다니엘과 그 시대 몇몇 남은 자가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에게 회복될 증거다라고 해서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든든히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전 영광과 비교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응답들을 다시 허락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우리에게 주신 큰 응답의 주제가 렘넌트의 망대 25시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응답 받는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우리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그 응답 위에 우리 인생은요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하시더라고. 첫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꼭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 약속 아닙니까? 그리하면 내가 복의 근원으로 쓰겠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약속합니다. 오늘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파수꾼처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뭐로 잡아야 되느냐? 이걸로 잡아야 돼요. 나의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이 내게 돼야 돼요. 그게 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언약 잡을 때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이러면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한 것 하나도 잊어먹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꼭 필요할 때 그때 응답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했다. 기다려 보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시게 돼. 그게 제일 맞는 응답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기도 응답을 누릴 때 결국은 그 기도 응답은 이렇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를 향해서 임하고 있느냐?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왜 237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세계 복음화하는 그 시간표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에 방향 맞추는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은요, 이때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잡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몇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언약 잡으면 되는데 키는 뭡니까? 내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올바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성취된 언약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믿어보면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성취하셨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실 언약이다라고 미래에 대한 것도 줬지만은 이거는 완성된 언약이다라고 준 게 있어요. 뭡니까?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자가 안 왔어. 기다리는 겁니다. 그건 아직 성취가 안 됐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렇죠, 구원받을 수 있는 언약은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완성시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토할 게 없어요. 요거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뭐함으로? 믿음으로 완성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약속을 알고 믿어보면 끝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취된 언약을, 완성된 언약을 여러분 자신에게는 누림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로마서 8장 2장의 한 단어로 말하면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뭐 했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보면요,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취된 언약을 믿음으로 누린다라는 증거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취되었으면 여러분 누려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끝난 것이다. 왜? 완성됐으니까. 여러분의 여정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완전한 언약, 그 구원을 완성시켜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약속하신 게 성취하실 언약입니다. 요거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취될 언약으로 보면 돼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응답을 가지고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요거는 앞으로 계속 내가 성취할 것이다. 그게 요겁니다. 부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지금도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완성했다라는 거라. 하늘의 응답도 이 땅의 응답도 내 이름으로 끝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멘. 요거는 계속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죠. 237. 왜? 모든 족속 모든 나라니까. 5천 종족. 237과 5천 종족에 믿는 너희를 통하여서 뭐 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길에 있고 제자 삼는 시간표 속에 있고 이 방향으로 기도하는 자는요 무조건 뭐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증거를 항상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는 237의 제자 세우는 이 언약은 언제까지? 237의 제자 다 세울 때까지.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똑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똑같이 만민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너희가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표적을 주시겠대요. 그 표적이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겠다. 그 표적으로 뭐 해라? 복음 전거해라. 그래서 주님이 두신 두 번째 언약이 요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유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병을 낚는 게 치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뭐라도 뭐 좀 봐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병 낫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라. 치유는 전도의 도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증거 가지고 하시겠다. 똑같습니다. 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제자들이 흩어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보좌에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치유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증거 주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세 번째, 다 부활해서 이제 감난산에서 확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임할 걸 확인하고 주신 마지막 언약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다 똑같아요. 너희가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복음 전가하라. 땅끝까지 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이거 주신대요. 성령 충만의 권능. 그게 스미스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의 권능 덧입어서 네가 있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증거 주시면 그 증거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하라는 거라. 그래서 요 세 가지 언약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거 잡아라. 우리 인생이 그래서 나온 세 가지 단어가 이거 아닙니까? 237. 치유, 서밋. 그냥이 아닙니다. 이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 속에 제자 숨겨져 있다. 그거 찾아내라. 네 인생이 그거 방향 맞추면 승리한다. 아니, 내가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권세 주셨다. 그거 가지고 치유하면서 선거해라. 하나님, 나는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네 힘 말고 성령 충만함 입어가지고 권능 있고 그걸로 증거 삼아라. 요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언약. 자, 그러면 여러분, 이 237 치유 서밋의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 요걸 보고 개인 언약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성취될 언약이니까 다 이 방향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속에 내게 주신 나의 237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치유의 기도와 응답, 이건 내 현장이니까 이거 내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의 성령 충만과 나의 땅끝이 나와야 돼요. 그걸 보고 개인이 요 언약에 내게 주신 언약, 성취될 언약. 그래서 요걸요, 좀 어려운 말로 요렇게 얘기합니다. CVDIP. 어렵습니다. 근데 막 그냥 요거 C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복음입니다.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복음으로 세상 살리니까. V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돼야 되는데요. 어떻게? 다 영적으로 재앙 만난 곳마다 하나님 복음 전거하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세계 복음화. 뭐 보면 되느냐? 재앙지대를 보면 돼요. 그거 보고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인도받는. 그럼 하나님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과 세계 복음화 속에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요게 나에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다 이러면 제일 쉽게는 요를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언약 그거 잡고 같이 구체화시키면 돼요. I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요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프랙티스는 실천할 내용이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작품이 되어진다. 그래서 뭐 요렇게 언약을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구체화시키는 걸 보고 개인 언약을 해요. 그러면 요 세 가지 언약.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요겁니다. 셋들의 응답.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요 세 가지를 응답받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세 가지 뜰입니다. 그럼 요렇게 기도하세요. 개인 성전. 여러분의 개인 성전이니까 여러분 안에 이방인의 뜰, 여러분 안에 기도의 뜰, 여러분 안에 아이들의 뜰. 세 가지 뜰, 개인 성전 안에 나의 세 가지 뜰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지역 현장이 현장교회 응답입니다. 그 현장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 응답받기 이전에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세 가지 뜰이 있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세 가지 뜰의 응답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이 뭐 하는 겁니까? 이방인의 뜰, 나의 237을 품을 수 있는 현장이 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역에서 치유의 뜰, 여러분이 그래서 아이들의 뜰.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성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의 축복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요 올바른 언약 가지고 뭐 하느냐? 24기도 망대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기도 망대를 세우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요 말씀이 계속 구체화되고 흘러갑니다. 그거 보고 말씀 편집이라고 해요. 계속 인도받을 말씀 따라가면 내게 구체화되어져요. 그러면 그것 따라 인도받으면 계속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올바른 언약을 딱 찾으면요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원웨이를 주는데 그게 영적 서밋인데 쉬운 말로 기도 서밋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분명하면 그 언약이 내 것으로 계속 각인되고 하나님이 알도록 기도하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기도 서밋이에요. 기도 서밋 많이 영적 서밋 많이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이 분명하면 그 언약을 내게 각인시키는 이게 필요합니다. 영적 리듬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24시이지만 계속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든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계속 생각이 나는 밑바탕에 있는 게
여러분 연애할 때 있었습니까? 연애. 그렇죠. 아주 옛날 일이라가 가물가물하지만 연애할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뭐든지 다 했잖아요. 맞잖아요.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든가 안 이어지든가요? 맞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좋은 걸 보면 저 같이 봐야 되는데 생각나고, 그래서 전화도 하고 하죠. 자, 그럼 왜 그러냐? 각인된 거예요. 각인된 거. 내 머릿속에 그 사람이 언약으로 딱 들어와 버렸어. 언약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것만큼 딱 소중하게 딱 잡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건요, 영적으로 내게 요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리듬을 잡히면 그 중간중간에 이어지더라고.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눈 떴을 때. 어디든지 눈 뜰 거 아닙니까? 그거 아침이라. 눈 뜨면. 밤 사이에 사단이요, 여러분 영혼 속에 가라지를 많이 뿌려 넣습니다. 염려 가라지도 뿌려 넣고 불신한 가라지도 다 뿌려 놔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제 그냥 일어나면 사단이 뿌려 놓았던 그 불신앙이 그대로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달립니다. 밤새도록 시달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시작할 때 첫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요걸로 시작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9가지 능력으로 하나님 내게 시대적인 전구로 함께 하옵소서. 그거 상고삼위입니다. 막 어렵게 기도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은 내 영혼 속에 임재하시고 9가지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임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와 시대 살릴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언제? 요건 각인시켜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아침에는 요거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포커스를 맞추세요. 시작하는 거니까 딱 힘이 되게끔 만드세요. 여러분 뭐든지 이게 내게 진짜 힘이 딱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진짜 이게 확신으로 따고 간다. 영적으로 달라지는,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진짜 이 힘 가지고 내가 시작할 수 있도록, 요 힘 얻는 시간이 여러분 나름대로 다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에 교합 빼야 돼요. 이 힘 가지고 영적 리듬을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낮 시간대는 우리가 뭐 일도 하고 대화도 하고 정신이 없잖아요. 막 하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씩 여러분들이 하면서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의미를. 여러분 오늘 그냥 회사에 간다. 그냥 운전해 가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운전해 가면서 내가 지금 저 회사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내가 선교사로 가는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저 이유가 내가 빛을 발하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의미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귀한 걸음이지. 오늘 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렘넌트는 집에 갈 때 뭘로 가라고? 렘넌트로 가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가정, 가문, 복음할 렘넌트로 불렀다. 그걸 의미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남이나 일어난 일이나 모든 것 속에는요,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찾는 걸 보고 낮 시간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 형태는 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오늘 여기 가는데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응답과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건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요, 아침에 여러분이 요 힘을 얻어보면요, 요게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영적 상태가. 근데 아침에 이게 건너뛰죠? 이거 막 건너뛰고 바빠가 막 가죠?
그럼 다시 이게 생각 안 납니다. 다 막 내 생각으로 계속 합니다. 브레이크가 안 걸려. 그래서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깨우는 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을 승리하려고 하면 사실은 아침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안 돼요. 아침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밤 시간이라. 지금 우리 대학생들 합숙하잖아요. 제가 합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일찍 자라. 일찍 자라. 왜 그러냐? 여러분이 밤에 11시, 보통 10시입니다. 10시 넘어서 생각하는 건요. 주로 어떤 생각이 많을까요? 10시 넘어서. 혹시 이제 12시까지 갔다. 새벽 1시까지 깨 있다. 맞죠? 그러면 밤새도록 있는 그 시간 동안의 그 생각은요. 어떤 생각이 많을까요? 1시까지 깨가 성령 충만받고 세계 보고 막 그려지고 이 생각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 느낌과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오만 데 이상한 데 갑니다. 공허하니까 게임도 하고 공허하니까 오만 거 뒤지고 막. 어떤 생각이 많아요? 주로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밤에 이루어져요. 왜? 세상의 사단의 역사가 가장 심한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빈 곳을 없애려면요. 빈 곳을 없애려면은 밤 시간을 없애빼야 돼요, 사실은. 진짜로. 여러분 밤 시간을 탁 진짜 없애보면요. 여러분 아침 시간이 새로워집니다. 하루가 굉장히 응답받고 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밤을 불가능하겠지만 11시 정도 마무리 지어야 돼. 만일 되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11시 전에 다 재웁니다. 더 이상 깨어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밤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복음으로 치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던 거, 갈등하고 있던 거 거기에요. 반드시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복음으로 답을 내빼야 돼요. 하루 동안에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시달리다가도 밤에 잠들기 전에는 답을 내빼요. 그렇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이게 괜히 내가 상처로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지. 그리스도 끝났는 거지. 밤에는요, 무조건 뭐예요? 내 자신에게 응답을 딱 찾아빼요. 자기 전에 무조건 답을 찾고 자라. 그러면 여러분 요 기도가요, 아침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 밤에 요 답을 찾고 기도하고 행복하게 다 잠들면요, 사단이요, 이 밤에 가라지를 못 부려요. 그럼 아침에 탁 일어나면은 빨리도 일어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께 딱 기도하는 상태가 돼요. 근데 주로요, 밤에요, 가라지만 엄청 부려놓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기도 안 됩니다. 정신 한참 오래 걸려야 돼요. 기도 서밋. 저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세상 문명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 제일 큰 게 뭡니까? 밤의 문화를 만든 거예요. 밤에. 사람들이 그냥 밤에 모든 역사 다 일어납니다. 우리는 밤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아침을 깨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실천해서 요번에 주신 언약, 이거 뭐 간단합니다. 2, 3절 지으세요. 이거 반드시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 가지고 내가 이 힘을 계속 얻는 요게 서밋입니다. 렘넌트는 렘넌트 나름대로 나의 리듬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 뭐 체질 안 된다 그럼 새벽 기도로 일단 합심으로 함께 하고, 안 된다 그럼 밤에 예배 드리세요. 어떻게 하든 내 영적 리듬으로 찾아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영적 리듬이 이렇게 조금씩 얘가 기도가 해지면요, 두 번째는요, 이기도 시간이 옵니다. 좀 깊은 기도할 시간이 와요. 그러니까 그 전제는요, 요게 평일날 계속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요게 다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은 체질적으로 요게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깊은 기도. 요 때는 언제 하느냐? 여러분의 문제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게 영적 상태거든요. 요게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계속 되어지면 특별하게 큰 문제를 만났거나 위기를 탁 만났을 때는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의 깊은 단계 안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요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대 살릴 답의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요거 평상시에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대를 움직일 답을 줘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답입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기도의 리듬이 딱 되었으니까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부터 여러분의 메시지가 딱 나옵니다. 요번에 이렇게 특강하시는 우리 분 있었죠? 특강 들어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응답이니까.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그렇게 선택을 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탁 깨닫는 시간이 있었고요. 요게 돼 있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이 리듬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요거 찾는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중요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한 걸음 더 올라가시고. 그럼 여러분 요거 하려고 하면 요게 되어져야 돼요. 평상시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드린 게요. 사실은 언약과 요 기도 평상시 기도거든. 오늘을 요렇게 만들어라. 당신 있는 곳에서 요거 찾아라. 자, 그러면 제가 주신 응답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좀 푸는 겁니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요 기도 서밋하고 요거 여러분 세상 나가기 전에 그렇잖아요. 사실 랩런트는 나가기 전에 이 응답 받아야 되고 여러분 세상 나갔으니까 나가면서 요거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 번째,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요거를 인생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나가기 전에 랩런트들은 인생 작품에 대한 것들을 미리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요걸 이해하기에는 요거를 여러분 인생의 과거 언약 확인하고 현재 기대 비밀을 누리고 요거는 반드시 되어질 미래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응답 주실 거니까 절대 작품이니까. 이런 절대 망대를 생각할 때에 서론에 이렇게 메시지했죠. 지금 참고를 해라. 사단의 망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렇죠? 요게 3단체의 작품이다. 그래서 4차 산업, 5차 산업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전에도 물론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단의 망대가 이 악령 충만해서 요 3단체가 4차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5차 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들은 이미 시스템을 딱 마련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 인터넷, 그 다음에 정보 이런 모든 것이요. 사실은 요거 망대 세워가지고 하기 제일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작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세상에요. 이렇게 편리하게 많은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의술도 개발이 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뭐든지 다 하고 다 했잖아요. 요 작품의 사단의 망대라는 결과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아니 옛날보다 지금이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잘 됐는데 이 문제는 계속 늘어납니다. 정신병.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살려고 도둑질도 하고 내가 어떡하든지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뭐 하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무시당했어. 지금은 내가 너무 세상에 불만이 많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다 먹고 살고 있어요. 불만 많은 거 이후로 죽여버린다. 그건요, 이겁니다, 이거. 정신병이에요. 이게 단순히 정신병이 아니고 사단의 망대의 결과로 이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적 문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치유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수술을 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방법을 하면 되는데. 근데
영적 문제로 온 거는 치유가 안 돼요. 이거는요, 정신병원을 가도 안 돼요. 이거는 뭐 가둬도 안 돼요. 약물을 먹여도 안 돼요. 왜? 그거는 육신이 아니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사단의 망대가요, 세워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뭘 강화시키느냐? 이걸 강화시켜요. 사단이요, 이게 마약을 만들어가지고 유통을요, 이 인터넷으로 하니까 얼마나 유통이 잘 됩니까? 그렇잖아요. 후감이 다 뻗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먹고 전부 영적 문제다. 자, 여러분의 절대 망대 맞죠? 뭐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작품은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왜? 사단의 망대는 악령의 충만에 만들었거든. 그럼 여러분은요, 이거로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부터 뭡니까? 네가 파수꾼을 세워라, 망대를 세워라, 종일종일 쉬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할게.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네가 세상 나가기 전에 뭐 해라? 하나님 망대 세워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히 기도해라. 이 비밀을 가지면 따라오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직 유일선제 창조입니다. 이걸 여러 부분으로 여러분이 응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정말 얻어보면요, 뭐가 보이느냐?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오직이 딱 보입니다. 이건 기도를 계속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딱 들어가든지요, 복음으로 딱 보면 오직이 보입니다. 그게 복음의 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보입니다. 이 사단의 망대도 안 보입니다. 드러난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왜 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치유할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망대의 결과구나. 3단체가 이용을 당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장에 영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와 있구나. 아무도 못 보는데 내게는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시대의 문제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두 번째, 유일성 딱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요 봤어요. 이게 육신의 안전뱅이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떠난 죄인의 영적인 안전뱅이, 운명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게 오직인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예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치유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요, 여러분 일은 똑같아요. 모든 밥 먹고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딱 플러스 돼야 돼. 치유. 복음으로 영적 문제를 치유하면 돼요. 이게요, 여러분이 작지만 이게 유일성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 일어난 영적인 치유의 사건은요, 그거는 한 가지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로 이어지느냐?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계복음화의 전구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거는 그거는 한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한 사건이 뭐로 이어지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을 복음화시키는 파장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증거가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통로로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선 재창조,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 안에 항상 여러분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작품의 도구라. 이거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성령 충만 두고 기도하세요. 그럼 어느 날 이 눈이 열립니다. 그게 절대 망대다.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렘넌트들은 여기에 대한 작품과 그림을 가지고, 이미 가지고 세상 나가는 거예요. 세 가지.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언약이다. 말씀이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완전한 구원의 말씀과 237 치유 서밋의 말씀, 이거 가지고 나의 것을 찾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거 가지고 계속 어디 안으로?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기도 안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작품이 뭐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실천하세요. 그래서 어렵게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럼 안 되고 쉽게. 쉽게. 목사님, 내가 이거 뭐 아직 다 외우려니까 머리도 안 들어가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복잡합니다. 맞잖아요. 이거 뭐 저는 맨날 들으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거 또 한 번 들었는데 또 생각하려면 기도가 생각이 안 나. 그럼 여러분 간단해야 돼요. 간단해야 돼요. 뭐를 실천하느냐? 언약 이러면요. 그냥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아멘.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삼위로 역사하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어디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직접 역사하도록.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은 권능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지금 임하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입니다. 보좌. 하나님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요거는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여러분의 현장에 가야 될 곳에 천군 천사로 하나님이 먼저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내가 가야 될 곳은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것도 어렵다 하면 진짜 이거 아니 내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영혼 속에 충만히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루 종일 가야 될 곳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 가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먼저 임재하여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천사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먼저 갑니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가보면 달라집니다. 아멘? 기도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 아들이 있는데 이놈이 이제 집 나가면은 지 혼자 막 살잖아요. 그럼 내가 이놈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집 나갔다. 그럼 지 인생이라. 근데 부모는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이놈이 어디 가서 교통사고는 안 나겠는가? 사기는 안 치겠는가? 생각하잖아요. 왜 그걸 염려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 아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로 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그게 응답받으면 여러분의 시대 변화시키는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요. 무시로. 요거는 정시로 계속하고, 생각날 때마다 무시로 계속 한번 해보세요. 다 안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이거 계속 기도해도 뭐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 계속 하는 사람은요, 한 가지가 딱 변해요. 뭐가 변할까요? 아니 얼굴 모양 다 똑같아. 막 하는 일 똑같아. 아무것도 안 변해. 근데 요거 진짜 한 사람은요, 진짜 하는 사람 한 가지가 딱 변해요. 뭐가 변할까요? 진짜 하면은, 나 그랬잖아요.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변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각인이 됩니다. 영적 상태가 성령이 역사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태가 된다. 그게 희한하죠. 요거 하나 바뀌었는데 요거는 모든 것이라. 그래서 왜 우리 얼마 전에 그 시크릿이라는 불신자들이 성공하고 싶어가 자기 개발서 가운데 시크릿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오래전부터 성공한 사람들이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비밀 서적이라. 그걸 끌어모아가지고 시크릿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 책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주제가 뭔지 압니까? 그 책은 주제가 딱 하나라. 그렇지. 우주의 기운을 누구에게? 내게 끌어모으는 거라.
내가 성공할 사람이니까 우주 뭐가 있는지 몰라. 우주의 모든 기운아 내게로 와라. 그래, 그 능력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게 시크릿이라. 여러분, 우주의 복음이 없이 우주의 능력이 내게 오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기사를 못 봤는데 예전에 유 목사님이 이제 대구 집회하시면서 대구에 기사가 났는데 이런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손을 얹으면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 그게 너무 유명해가지고 신문에 났어. 그래, 이 사람이 손만 대면 치유가 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능력이 생기느냐 물었대요. 기자가. 그래, 그 기자가 답을 얻은 걸 적어놨어. 뭐라고 적었냐면 이 사람이 자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신인지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래, 아무 신이나 없어. 그냥 아무 신이나 내게 능력을 달라고. 자기 전에. 언제? 계속? 진짜로. 근데 어느 날 와쁜 거예요. 그 어떤 신인지는 몰라. 와쁘는데 들어보면 역사가 치유가 되는 거라. 이 사람 맛을 봤어. 아무 신이나 모르겠다. 일단 내게 능력을 달라. 미안하지만 누구 능력이겠어요? 그 귀신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능력은 귀신이지만 잘한 거 하나가 있어. 뭐 잘했어요? 그렇지. 어떡하든 이거 한 거라. 이거 뭐 악령의 역사라도 한 거라. 그 나중에 자기도 영적 문제고 다른 사람도 영적 문제를 망하게 하겠지만, 그럼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야 되지 악령 역사가 안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보면 무조건 성령 역사가 됩니다. 아멘. 그럼 다 가지고 뭘 안 해?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하세요. 요거 가지고 하루에 그냥 생각날 때마다 수천 번씩 하세요. 수만 번씩 하세요. 아니 진짜로. 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요.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느 날입니다. 시간표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 믿고 성령 충만은 받고 씨도 쓰고 그 물말빛 하고 그거 하고 있었어요. 영적 상태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어느 날 요 시간표가 옵니다. 골리앗.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골리앗. 다윗이 딱 요 문제를 이 영적 상태 가지고 이겨봅니다. 요 어느 날의 시간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요거 온다니까요. 어느 날이 온다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이 요 시간표가 딱 되어지면요. 그렇죠. 요거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딱 서는 시간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딱 해결될 시간표가 떠옵니다. 그때는 뒤집어집니다. 근데 요 시간표를 자세히 보니까 다 비슷해요. 요셉이 감옥에 있고 막 하면서 그거는 요거 찾는 시간표입니다. 어느 날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아멘? 맞잖아요. 어느 날이라니까. 여기 30세 됐던 그 해거든요. 요거 하나님 평상시에 이거 누리면서 그냥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요런 시간표가 딱 옵니다. 왕이 꿈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이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로 안 돼. 근데 영적 비밀 가진 요셉이 딱 요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아멘? 똑같잖아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무도 안 돼요. 새 왕이 있습니다. 왕이 뭐 했어요? 왕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시간표가 옵니다. 해결해서 풉니다. 아멘? 요 시간표가 옵니다. 요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기 딱 예비되어 있어요. 그 응답이 언제 오냐 그건 기도하지 마세요. 요 시간표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요거 하면 돼요. 언제? 무시로. 그럼 이 속에 다 나옵니다. 시간표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럼 요 시간표 오면 그때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문 열어 가십니다. 안 열어 가시면 기다리면 돼요. 누리쁘면 돼. 열리면은 문 열린 거 보고 가면 돼요. 그거 보고 인도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인도받는구나. 요거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 대회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서 구체화시켜야 돼요. 끝났으니까. 성취될 거니까. 다른 거 말고 다 세계보고만 요 방향 맞춰서
어디에? 내 삶 속에. 잘 안 되더라도 매일 도전하세요. 어제까지 안 됐다. 괜찮아요. 오늘 또 하면 돼. 계속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이제 가보면 눈 열립니다. 요거 하나님이 하나 보일 때마다 답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렘넌트 세울 증거를 여러분에게 먼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세 가지입니다. 그냥 언약, 복음, 세계복음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언약 잡고 이제 실제로 기도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도록 짧은 시간, 아침에 잠깐이라도, 밤에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괜찮아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작품 요거 볼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인도받도록. 하나님, 이제 렘넌트 대회를 마치고 이제 현장에서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의 증인으로 서도록 날마다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킬 말씀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셨습니다. 이번 26차 또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올바른 언약, 영적 서밋, 절대 망대, 하나님 영원히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약속을 구체화시키고 나의 것으로 아주 작은 거지만 내 삶 속에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닌 다른 곳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나 많은 염려를 하고 너무나 많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에 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취된 언약인 완성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이제 하나님이 만민으로 땅끝으로 하나님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나의 뜰을 마련하는 그런 소중한 시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깊어지게 하시고 인도받는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망대, 하나님, 아주 작지만 나의 삶 속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밤 시간을 살리고 나의 아침을 살리고 나의 낮 시간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세상 나가기 전에 이길 수 있는 절대 망대, 복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유일성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재창조의 작품이 내 삶의 작품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가지고 또 내년에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이 증거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신 응답 위에 또 말씀의 응답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렘넌트 대회도 주셨던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1년 동안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성취의 증거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